네, 우리 시편 136편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시편 136편 우리 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오늘 원래 이 말씀은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럼 여러분이 화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고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고 하늘은 높고 온통 세상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가 이른 봄이었는데 벌써 가을이 들어왔고 이제 곧 겨울이 또 오겠죠. 먼저 가을이 왔으니까 한번 시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남동희 씨가 쓴 시인데요, 마음에 좀 와닿아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가을은 참 바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니까 농부 아저씨들도 주렁주렁 달린 과일과 벼를 바쁘게 수확하니까, 강남 가는 제비도 퍼덕퍼덕 고운 날개를 휘저으며 바쁘게 지나가니까, 동물들도 겨울잠 자려고 굴파하느라 바쁘니까, 울긋불긋 온 산에 핀 예쁜 단풍잎도 보름쯤 지나면 벌써 땅에 자리 잡는다. 가을아 가을아 기다려라, 같이 가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천천히 가자. 오늘 감사주를 맞이해서 탑 10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고도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이번에 다시 스테이지 2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특별히 감사해 줘야 되니까 천천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읽으시는 부분이 뭐죠? 그는, 따라해 보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뒤를 읽으세요.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 안에 있는 수억 개의 정자가 힘든 여행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어머니의 난자에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난자에는 철통 같은 벽이 생겨서 다른 정자들은 침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수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탄생한 거예요. 지금은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생명 유전자인 DNA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조작할 수는 있지만 과연 생명을 창조할 수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 한 포기 만들지 못하고 있고 오늘 있다가 오늘 죽는 하루살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분,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병만 걸려도 인펙션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지금은 약, 의술이 발달해서 장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남자가 79.3세,
여자는 85.4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남자 여자가 비슷하게 한 65세까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약 한 15년, 여자는 20년 병으로 고생하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백수 장수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4세였대요. 평민들의 평균 수명은 약 40세가 채 안 됐답니다. 이 왕들은 평민들에 비해서 최고의 의원을 옆에 두고 최고의 약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너무나 음식을 잘 먹어서,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서, 왕들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리고 여자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 빨리 죽었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단명한 왕, 조선시대 가장 젊은 나이에 단명한 왕 누굴까요? 단종.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17살에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왕, 영조.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83세입니다. 영조가 가장 오래 산 비결은 건강 비율로 수라상을 5번에서 3번으로 줄였고, 육식을 피하고 채식주의에 식단 조절이 엄격했답니다. 그리고 거칠고 격한 운동을 즐겨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몸과 마음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시기를, 오래 살지만 또 건강하게 사시고, 지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연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오늘 136편에서 5절, 8절,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우주는, 이 우주는 엄청난 겁니다. 신비에 쌓여있는 기적입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있어요. 초롱초롱한 별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작은 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는 북극성은 태양보다 2000배가 밝다고 해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그 빛의 속도로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4년이 넘게 걸립니다. 최첨단 우주선으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7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이라고 하는 바로 스타, 그 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어요. 화성, 목성, 천왕성, 금성, 행성이 돌고 있는데 지구는 행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지구 크기에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도 8분 19초가 걸립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아주 작은 입자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우주선을 발사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까지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식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8편 3,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탄성을 외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에는 물과 공기를 주셨고 자연의 삼라만상을 허락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돌아다니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토론토의 나이아가라 폭포, 서부의 락키 산맥, 대단한 광경들입니다. 오늘날 자연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죠. 글로벌 워밍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기후의 변화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셨는데 이 자연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탑 10 리스트의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전 세계 기아 인구, 지난해에 8억 2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강구의 인구 가운데 11%, 9명 중 1명이 지금도 극심한 영양 부족을 겪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밥상 위에 밥과 반찬이 풍성하게, 너무나 풍성하게 매일매일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음식이 남아 돌아가서 너무너무 잘 먹는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가 됐어요. 북한의 경우 2,500만 인구 가운데 48%에 달하는 1,220만 명이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구 비율로 볼 때 이것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이, 하이티에 이어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그러한 나라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3대 독재가 나라를 완전히 지옥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유민주국가에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반드시 함께 사는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철학자,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온전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I-thou relationship. I-thou. thou는 you라는 뜻이죠. you의 고어체가 thou거든요. I-thou relationship. 나와 당신과의 관계, 그렇게 설명했어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관계, 서로 대화가 가능한 관계, 나와 당신이 서로 협력하고 돌보아주는 관계,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그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관계라고 마틴 부버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I-thou relationship은 나와 당신의 진정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곧 나와 영원한 당신과의 관계, I and eternal thou relationship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인간관계의 진정한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마틴 부버가 설명을 하죠. 근데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어요. 문화와 문명이 너무 발달했어요. 하이텍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세상이 너무 기계화돼서 비인격화가 되어서 마틴 부버는 벌써 20세기 초반에 설명하기를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I thou relationship이 I and it 관계로 전락했다 라고 벌써 20세기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뭘까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지만 상업적 관계, 거래적 관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계, 그것을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없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사람을 비인격화시킨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관계에서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사람을 소외시키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극도한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상실에 빠지며 자기 소외감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워낙 SNS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카톡에,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수많은 사람과 친구를 맺고 있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관계는 아주 얄팍한 관계, 진정한 우정을 발전시킬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I, thou relationship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서로 나눔과 소통할 수 있는 당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주고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고난을 지고 가는 친밀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또 계속 이러한 추세는 가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I and it 관계가 아닌 I, thou relationship으로 깊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해주시니, 가정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생명, 평안밖에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느끼게 하시니, 알게 하시니, 감격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분의 사랑을 정말 알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염려도 없습니다. 든든한 백이 뒤에 있어요. 두둑한 배짱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사랑의 힘으로 떡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7번째입니다. 탑 10 감사 리스트의 7번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생각하고 묵상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천사와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였어요. 알게 되었어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무리 들어가도 아직도 반도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었다면 얼마나 보링할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면 이것처럼 한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하이텍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는 없어도 잘 살았어요. 휴대폰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휴대폰 하라 그러면 아유 뭐 이 나이에, 그러다 막상 휴대폰 드리면은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 그때부터 휴대폰이 손에만 떠나도 패닉에 빠져요. 어디 갔지? 과거에는 유튜브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지금은 유튜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불편하게 잘 살아요. 모르니까. 더 좋은 세계가, 더 깊은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대로 불편함 없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 같이 일반인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은혜로 컬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컬컬한 우리의 심령은 불신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8번째입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난주에만 저희 교회에서 3분이 상을 당했어요. 지난 주일 설교가 죽음에 대한 설교했는데 어떻게 한 주 사이에 3분이 가셨습니까? 김호성 형제가 어머니를 여의고 월요일날, 김영남 집사님이 지병에 앓고 있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수요일날, 그리고 12시간이 채 안 돼서 금비 목사님이 목요일날 새벽에 남편과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이란 오히려 고통을 끝내고 질병을 끝내고 모든 인생의 고난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이 닿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유족들은 언젠가 다시 보게 된다는 믿음, 확신, 소망 가운데 비록 육신이 헤어져서 인간적으로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서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악가 안드리아 보첼리가 있습니다. 10살 때 공에 맞아 시력을 잃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보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보지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이분은 변호사까지 됐어요. 변호사가 된 다음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노래를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대요. 퇴근 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조그만 카페에서 한 스테이지를 맡아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씩 명성을 얻다가 지금은 가장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육신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셔야 돼요. 우리 301장 우리 반주자가 쳐주실 때에 9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자, 9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1번부터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뒷부분을 짧게 합시다.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하세요. 기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건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연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천국 소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난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10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인 게 뭐예요? 탑 10 감사 리스트. 그 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뭘 감사하는지, 뭐가 정말 감사한지.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반주자께서 쳐주실 때에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묵상하면서 1분 2분 주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조건을 찾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불얼러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께로 온 것이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의 주를 맞이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살았던, 원망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